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도 이름이 정기되며 영화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는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종의 입술 주 성령께서 오늘도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장 27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여기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500여 기적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표적을 봤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선 먹고 배부른 가락에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썩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한 양식이 하나님께서 인쳤다. 하나님께서 확신시켰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부으면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예수님 그럽니다. 인자는 아버지 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게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께 인친자이기 때문에 인자가 너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가운데 쑥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 살리기 위한 생명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한다, 이것을 주목해서 들었고 주목했고 또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 오실 것을 들었고 십자가에서 주목해서 봤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같은 자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영원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갈 수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가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리니. 오늘 그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할 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살, 피 이것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63절에 이 떡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줄 것을 하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준다 하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자,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부터 이 불화가 생겨요, 당연히. 왜?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누가 씁니까? 성령께서 그 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증거하듯이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뭔 말씀이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우리 심령을 도려내거든요. 그 말씀이 곧 성령께서 사용하는 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니까? 불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이 도려내기 때문에 시원해 수선한 것 같이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준다. 이것을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게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영혼은 갈 수 없어요. 누가요? 새 생명 받은 자고 간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이것을 제가 복음적으로 와서 볼 때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서 누구요?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의거든요. 그 길로 예수를 향한 그 길로 너에게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나는 항상 뭐라고 쓰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섭리가 뭐라고 하면 미리서 하나님께 아시고, 미리 아시고 조처하는 것이다. 자, 미리 아시고 조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딱 드리면 전번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같이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성경을 한 단락으로 봅니다. 한 단락으로 봤을 때 성경을 한 단락으로 봤을 때 나는 구속사라고 봅니다. 구속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그 합소련에서 그 세미나 때 그 일본의 선교사인가? 그 왔을 때 그분이 한 말씀이 나하고 동일하게 왔어요. 그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한 단락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분이 자기도 구속사라고 한다. 이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했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피를 흘려줬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부터 이렇게 서신서나 히브리서 이 쫙 보면은 다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구약을 이야기해요. 구약.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구속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구속사.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내가 강의한 책에는 뭐라고 써냐면 구속사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구속사의 여정.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 창세기부터 계속 하는 것이 구속사의 여정이다. 이 제목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 제목은 하나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따라 계속 이렇게 신약성경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속사 그 아들을 보내서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뭐 하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가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전번주 것을 이어서 말하면은 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이 역사를 창세 3장 15절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줬을 때 자, 가인은 희생양을 잡아드려요.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그러니까 가인은 이 물질적인 거 과일 같은 거 곡식을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자 히브리서 가보면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제 용서함 받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애물을 받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성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줍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을 준 다음에 에노스를 주고, 에노스 줄 때 비로소 이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렀더라. 찬양하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쭉 말하는데 창세기 5장 가면은 다시 아벨과 가인의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 다시 이 구속의 역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지요. 그리고 이 아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고 다시 에노스를 주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를 주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다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에노스 여기에서 낳고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요. 노아가 나는데 노아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시대를 이르죠. 홍수 후에요. 세 시대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다시 회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뭐요?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데 이렇게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함도 안 되고 야벳도 안 되고 누구만? 셈. 그러니까 그 9장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랍니까? 찬송 받으시려고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찬송.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이 아주 귀하거든요. 찬송. 셋 아들 낳아서 에노스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럼 노아 시대 또 어떤 지금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셈을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할 신령한 세계. 나는 이 족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계보 이름 잘 안 써요. 신령한 세계. 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하고 예수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 세계가 신령한 세계. 이 신령한 세계를 말이에요. 그 신령한 세계, 그 족보를 이어가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멈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땅끝까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인간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헐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흩어서 세계로 나가게. 거기서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 누가 믿음의 조사. 자, 노아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새 시대를 만드니까 이 세상의 조상이에요. 여기에는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 흩어져서 갈대우를 했는데 이 갈대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갈대우에서 아브라함아.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의 성경에 뭐랍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갔다. 기독교는 말씀 저거예요. 우리가 모든 한 것도 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하는 게 세워놓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복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그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너 후손을 통해서 그래요. 이 복,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이 복이 예수를 통한 복. 이 후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손을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러 그 후손이 있는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 후손을 말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그럽니다. 거기서 해석할 때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갑니다. 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 곧 그리스도다. 여러 자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후손을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했는데 그 자손이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나 이걸 언제가 깨달을 거야 나 감탄해 봤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뭐 한다면 그분이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보좌고 편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 택해서 부르시고 그 후손 독자 이삭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리알보다도 하늘의 별보다 더 그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영생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야곱한테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오실 때 그때 그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야곱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 우리도 예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항상 임마누엘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우리 앞길 지금 여기 이 녹화 뜨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두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옷을 보내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개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가 그렇게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하고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를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 해솔을 낳고 해솔 남을 낳고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솔을 낳고 나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자 누구요? 기생 나아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느냐. 그 역사 하나님 나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해요. 세계 신령한 세계. 그 이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하셨다. 절대 주권. 자,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 관심 안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서.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뭘 알게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해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을 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총진두 지휘하신 분이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총진두예요. 내가 70년 살지, 80년 살지, 100살 살지를 모르는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예수를 안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거 하고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총진두지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와도 우리 사도가 몇 번 죽을 뻔을 남겼는데 우리 사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사명이 안 끝나면 절대 안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관심이 노아 방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전개해 가신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총진두지하신 분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내서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모든 말씀을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방금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했냐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아브라함의 복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뭡니까? 예수도 안에서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우리 영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자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야만이 우리는 그날을 갈 수 있다. 아멘. 자, 이것을 받게 하려고 누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희 후손, 여러 후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물이다.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었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가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말할 때도 예수의 말씀이 전체가 아까 우리가 구성한 중앙 보인다고 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감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주가요 나의 구속주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라고 해, 주인이라고 해요. 아니, 이제 나는 그런다. 나를 구속하신 주. 그분이 세상은 나는 감못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찬양하고 누가 날 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맨날 구속 이야기 말고 맨날 사랑 이야기 얼마나 성경에 많은 거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그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빼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해서 예수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정리한 이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나는 구속을 약속했다. 구속을 약속하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한다. 여기를 계획했다고 그러죠. 신학교에서는 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냥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그러죠. 나는 구속을 적용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믿게끔 한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분이잖아요. 나눌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거기는 성부 역사, 성자 역사 다 포함돼요. 성자의 약속하면 이 성부, 성령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의 그 계획하신 그 구속의 약속이 성자 하나님,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왜 성령이 인치냐? 성령은 인을 쳐서 뭐 하려고? 주님 다시 오셔서 데려가요. 지남처리가 쎄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데려가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왜? 지남처리 나무는 안 붙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데 어떻게 붙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 보면은 에베소 4장을 볼까요? 에베소 4장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신약 성경을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약 성경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30절 4장 30절에 자, 한 목소리로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는다. 성령의 일을 쳤어요. 어느 때까지 구속이 완성되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뭔가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 신명서에 정확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제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예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요. 왜? 그 예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듣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그 말씀을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그분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이제 내가 말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 2절 다같이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고맙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자니라. 자, 그러면 빨리 앞에 어차피 폈으니까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 영웅편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 생명을 뭐다 막 이렇게 막 짜지지 않아도 본체 형상이라는데 그분의 형상, 우리가 성령에 오시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 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해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는 성경이 아주 요약된 그 말씀을 쭉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엄청 많이 말씀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한다니까 구속의 성취를 하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모든 역사,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도 이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이 역사를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자, 피의 표적이 뭐냐? 그 문설자를 달라고 봤을 때 피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도 마찬가지로 그 믿는 그들에게는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의 증거는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이제는 참 자유졌다. 자유함을 얻은 표적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표적. 이 십자가의 보혈의 표적이나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표적이나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볼 때 6월절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표적이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듯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 흘려주신 그 능력은 그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이 됐음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 보니까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분돼 분리시켰죠. 이것은 무엇인 자유냐면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자,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에서 자유.
그러면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다. 우리에게는 예수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자들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이제는 방황이 전혀 없다. 방황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다.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완전히. 이러한 엄청난 것을 받고도 세상, 애굽에 나왔을 때 강화에서 세상보다 애굽을 바라봤던 그들과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성령이 떠나요. 예,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설제자가 피를 발렸던 이자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자들은 홍해를 건너입니다. 홍해를 건너 들어갈 때는 죽었어요. 이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받다 보니까 나는 죽었다. 중간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서 어디서 무슨 생활합니까? 광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 그런데 이 구속함을 잊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잊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받지 않는 그 바로 군대들, 이들은 와서 이 구속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건넜을 때 여기서 다 죽어버려요. 이 피를 유월절 피를 통과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함을 잊지 않고 걷는다 하면 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여기서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기서 자꾸 애국을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아우성 치고, 먹을 것도 없다고 고기 없다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고기를 그냥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나도록 미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데려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큰 사랑, 이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건너왔는데, 십자가에서 건너왔는데, 유월절에서 건너왔는데,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절친은 은혜로 나왔지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실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이 가정, 이 전개 가신 가정 속에서 신약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다 들었어요.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도 광야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종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돌로 쳐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낸자예요. 예수님의 대행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 구속한 사랑, 이 구속이 없이 그냥 가면 죽는다니까요. 다 수당되고 있어요. 이 구속함, 이 보혈의 능력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고 살려주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보이는 옛날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구속함이 내가 저번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내 마음에 젖어야 된다고. 이 문설주에 달라진 것처럼. 그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음료, 신령한 양식, 내 살을 내주고 피를 내어주는 그게 어디요? 내 문석주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사랑을 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그것을 안 적을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근시하면은 이 은혜가 다 어디 가고 이제 세속화 되어버리니까 맨날 뭐 보이는 걸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뭐가 나타나면 모아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아, 여호와 이래. 그런 하나님께 준비하고 줬다고 세상. 고기요. 실컷 먹고 하나님께 실컷 줘갖고 다 된다고 해요. 유수기 보면 실컷. 고기 안 된다고 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 내가 고기 다 주겠다. 다 먹으니까. 실컷 그 고기 한 입에서 다 마지막 식히기 전에 하나님께 대박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 이르러 뭐 축복 많이 줬다고 건물 주고 뭐 줬다. 이거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자기 영혼이 멸망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관계없이 간장 하나 넣고도 주님의 무슨 은혜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예요. 이것만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리라 내가 한 말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증거하기에서 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고 아버지께 보낸 일. 그래서 증거하고 불러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걸 증거하라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요 그 말이에요. 우리 벌써 누가복음 보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세상을 억제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라. 시편에 기록했고 모세 율법을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말했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사를 얻는 회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뭐하니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간증한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요. 아, 천국에 가니까 뭐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신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생시해 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이 정확하게, 아, 예수님 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아, 잠자다가 비몽사몽을 여기 갔다 왔다 해갖고, 그게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이죠. 난 그 사람들 증거 믿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고 하는 그 사도시대의 그 역사,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증거했다고 해서 난 이게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는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사역자는 뭘 한다는 거야? 기록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야.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구속사,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전개해 가시는데 아담에서 셋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일을 쭉 16절에 누가 합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하면서 성령님께서 또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모든 만물을
자, 주장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만물을 지금 우리가 거리다 이것도 다 그 말씀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붙들고 계신 것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이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세상 그 아무리 말해도 복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방주 안에 한같이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엄청난 사랑. 마지막 사랑이 절정을 십자가에서 이루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 다 됐는데 여하튼 어디를 보자면은 에베소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은 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많은데, 자, 사랑이 없이 우리는 깽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16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를 받을 때다. 주께서 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가면은 에베소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도 마지막 절.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가? 마지막 절.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도 하나님은 하시고.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수많은 곳곳에 살아온 인생 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진실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계속 구속사를 전개해 가면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다. 독서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자비하고 충성된 제 대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다고 독생자를 보낸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과정 속에 그 여정을 하나님 아담에서부터 오늘 아브라함까지 하나님 그 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검을 들어오신 불을 던지러 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들이 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되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방송 듣는 모든 자에게 잘못된 모든 부분을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잘라버리고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불이 돼서 다 태워버리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